예,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일곱 개의 편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그리고 버가마 교회에 보내는 세 개의 편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아디라와 사대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참 두꺼운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당시 아버님께서는 지방에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셨고요. 집에서 좀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춘기를 눈앞에 두고 있고 청년기를 눈앞에 둔 저에게 꽤 많은 페이지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님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을 다 적으셨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내셨고 유교사변을 겪으셨고 또 중국에 계시다가 또 이제 서울로 와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꾸몄던 얘기들 하시면서 아버지의 여러 이야기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아들에게 이제 어떻게 네 앞에 놓여진 네 인생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먼저는 그 편지를 잘 지금까지 보관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것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더 마음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의 편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니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다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주셨을 때는 아버님께서 겪으셨던 그 역사에 좀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참 그 당시 공부하기 힘들었던 그 시대에 아버님께서는 고학으로 일본에서 대학까지 마치셨습니다. 그 역경들을 다 적으셨고 저에게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앞으로 펼쳐졌으니까 이제 마음껏 정말 네가 원하는 네 그 꿈을 펼쳐라,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그 계시, 그 편지의 내용도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절에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7뼈는 뭐라 그랬죠? 교회를 주관하시는 성령입니다. 그 7촛대를 거느시는 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장 8절 보시면은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세상의 시작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고통과 환난이 있었던 교회죠.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핍박이 눈에 보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내가 일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요지는 무엇이었죠? 네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소개했죠.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죠? 발람과 니골라다 올인해서 타락했던 그런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방신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세 교회에서도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이 다 달랐죠. 그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세 교회에 대한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뭐였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그러나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충성하라였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 당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말씀으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봅시다. 2장 18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좀 특별하게 표현하셨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제철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병기들, 철기들을 다 두아디라에서 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은 뭐랄까요? 포항 제철소가 있는 포항 아마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동차 하면 어디죠? 울산이고. 조선소 하면 거제도죠.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는 이 제철 공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아주 실감나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7교회 편지마다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아폴로는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인데 누구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신앙관에는 종교관에는 늘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태양신 이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우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2장 19절 봅시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먼저 칭찬을 시작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할 것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사업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비즈니스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영어 본문이나 헬라어 본문에는 이것이 비즈니스라는 그런 사업의 뜻이 아니라 네가 했던 그 사역들, 네가 했던 일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했던 그런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의 업적도 많고 사랑이 있었고 믿음과 섬김이 많았던 교회고 너희가 참 인내가 많았다. 그러면서 그 칭찬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주 참 좋은 칭찬이죠. 참 쉽지 않은 칭찬입니다.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 그 첫사랑을 이뤘던 에베소 교회처럼 좀 뭔가 익숙해지고 이렇게 열정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하셨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모습이 더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메말라가고 스스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고 익숙한 신앙인이 되기 싫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것과 익숙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는 모습이 다릅니다. 성숙한 모습은 언제나 그 안에 간절함이 있고 그 안에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신앙은 결국 익숙한 신앙은 종교 생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덤덤한 예배자가 되고 어떤 갈등이 없는 갈망한 것이 없는 열정이 식어버린 첫사랑을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 날마다 더 큰 감격이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새로운 은혜가 우리한테 넘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늘 익숙한 듯이 아무런 감동 없이 받고 있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때 남녀들의 그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어떤지 아세요? 만날 때마다 감격해요. 만날 때마다 와, 오늘 더 아름답네요. 오늘 더 멋있네요. 사랑이 깊어갈수록. 근데 그 사랑의 금이 가면 보이는 게 점점 더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게 되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나?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면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은혜가 내 심령을 적셔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처음 행위보다 지금 것이 더 좋다 했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앤티크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 것들을 잘 보관해서 이제 앤틱이 되죠. 그 앤틱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앤틱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 물건 자체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지 오래된 그런 가치로서 아무 가치도 없는 건 아무리 시간 지나가면 뭐가 되죠? 쓰레기 되는 거예요. 쓰레기. 오늘 우리 안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정말 명문신앙, 앤티크 같은 참 빛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의 가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내 삶에 돌아온 그 시간 속에서 시험과 연단의 흔적이 있는가? 그 아픔이 클수록 명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인. 한국에 가본 500년 넘은 노송이 있죠. 그래서 문화재로 이렇게 잘 보관되고 있죠. 500년 된 노송을 보면 어떤가요? 위로 쭉 뻗어 올라가서 막 가지가 쫙 멋지게 펼쳐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다 구불구불하고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지고 하면서 500년을 견뎌온 그 세월의 풍파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500년의 세월을 묵묵히 이겨온 비바람과 풍파와 추위를 견뎌온 그 노송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십자가를 견뎌낸 처음보다 나중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책망하십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0절 21절 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두아디라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은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800년 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 아합 왕의 왕비가 되었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시던 바알신을 섬겼던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진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렇게 이세벨을 따르는 그러한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 같은가요, 이게? 여러분, 요즘도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런 이세벨 같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이건 우리 이민교회에서도 좀 교회가 크다 하면은 꼭 이렇게 이세벨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기서는 음행과 또 거짓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보다는 사실 영적인 음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길 때 뭐가 나온다고요? 풍요와 다산과 자유와 정말 인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방신에 빠지는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았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우리가 참 웃어 넘길 수 없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교리가 퍼졌냐면은 죄를 실제로 경험해봐야 은혜를 더욱 값지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듯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봐야 은혜가 귀한 줄 알아 하면서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오는 유혹이에요. 많이 오는 유혹. 다른 게 이세벨이 아니고 다른 게 이방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사는 그 아픔도 경험해봐야지. 세상 사람들 노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나도 알아야지 뭐 견딜 거 아니야.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그쪽이 하나님보다 너무 재밌거든요. 허락하는 것이 너무 많고 내 인생을 위한 것들이 쾌락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통로는 결코 죄가 덜컹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처럼 한 번쯤 해볼까? 그 한 번이 결국은 익숙한 죄가 되고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은 뭔가요? 이미 죄가 중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회개해야지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에 중독이 된 상태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22장 23절 보세요. 제가 그냥 비칠 테니까 잘 보세요. 침상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침상은 잠자는 침상이 아니라 이제 음행한 일로 인해서 그 침상에 던질 것이다라고 연상하시겠지만은 이것은 원어를 보면 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병상에 눕게 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참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린다 합니다. 와, 이거 보면서 성경 처음 보는 사람 충격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졌다고 자녀까지 죽여.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죽인대요. 난 그런 하나님 no thank you.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내 자식의 사망에 이른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것이죠. 죄는 유전되죠. 그렇죠.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유전된 것처럼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있지 않으면 내 죄의 그 멍에가 자식에게까지 넘어간다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죄가 내 자녀에게 사망으로 유전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래서 도망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무섭다고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살리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까지 그 회개의 고백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삽니다. 우린 자식하면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죄의 고백,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요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떠납니다. 그 죄로부터 다시는 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 심령이 그 죄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고통이 내 안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혐오하게 되고 싫어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못 끊던 담배를 끊고 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담배 냄새가 끔찍하게 싫어요. 멀리서 담배 냄새가 오면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듭니다. 그렇게 폈던 담배를 저는 담배를 폈게요 안 폈게요? 펴봤으니까 알죠. 펴봤으니까.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눈 뜨면 담배부터 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담배 연기가 끔찍히도 싫은 거예요. 끔찍히도. 이 회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의 냄새만 맡아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이제 죄가 싫어지고 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 겪게 될 그 고통의 과정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그 유혹을 보면서 안 돼 하면서 막 유혹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한 번만 할까 이게 아니에요. 결국 유혹은 지게 되어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완성이 되면 유혹이 들어올 때 끔찍한 거예요. 내가 저기에 넘어가면 내가 또 얼마나 고통을 당하려고, 내가 또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려고, 그것이 먼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익숙한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형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법도 그러잖아요. 대법원 판사한테 가서 내가 정말 죄를 내가 회개하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대법원 판사가 보고 정말 얘는 참 죄를 안 질 사람이 좋다,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선하게 사시오라고 풀어주나요? 아니죠.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가서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형벌을 살아야지만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죄의 삭시 사망이나 죄가 자식들에게 전해지는 건 또 아주 무서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자식에게까지 전가돼서 자식마저도 그런 죽음, 영혼의 죽음의 그런 형벌을 맞이한다면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것이 영적 원리라면, 거꾸로 내가 회개를 한다면 나의 생명이 나의 자식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는가? 아무도 감격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살아납니다. 그것이 회개의 원리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후에 타락했을 때 이방 여인에게 빠지게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가 너의 나라를 내가 뺏으리라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뺏으리라. 그러나 그 뒤에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 이랬어요.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내가 지금 네 나라를 내가 너에서 뺏으리라,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 때에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를 그 다음 때로 넘겨줍니다. 다윗의 믿음의 유산이 아들 솔로몬의 형벌을 다음 때로 미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면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살아나는데 여전히 우리가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 있다면은 결국 내 인생의 몰락이 아들의 몰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유혹을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회개한 자들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려놓고 복음은 붙잡아야 됩니다. 냉장고에 전기 코드가 빠지면은 당장은 괜찮습니다. 당장은 괜찮아요. 음식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음식이 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추운 겨울에도 돌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두 번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한 번, 두 번 세상에 발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배 한 몇 번 빠졌는데도 괜찮아요. 근데 이럴 때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와야지. 이제 와야지. 근데 이때 들리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봐, 괜찮잖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안 죽었잖아. 내 눈이 밝아졌잖아. 이게 바로 인생이야.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음성은 거짓입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인생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줄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 다시 보상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내가 이런 보상을 하리라.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경건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오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평강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라는 건 뭐예요? 두아디라가 지금 철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죠. 철지팡이, 이게 뭐냐면 왕의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뭘 깨뜨려요? 질그릇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철몽둥이로 철지팡이로 질그릇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깨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리니 철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뜨린 것처럼 세상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철장, 철몽둥이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겁니다. 근데 그 질그릇이 말이죠, 어떤 것은 아주 비싼 게 있어요. 고려자기 같은 거, 청자기 같은 거, 그거 철장으로 깨뜨리면 어떻게 되죠? 깨뜨릴 수는 있지만 깨뜨릴 수 없어요. 왜?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 때문에 깨뜨릴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깨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부여하기 때문에 나는 이건 놓을 수 없어 라는 것 때문에 그 철장으로 그 질그릇을 깨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철이 토기보다 강한 것처럼 어떤 비싼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복음의 권세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더 강한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워싱턴 D.C 갔을 때 많이 몸이 아파서 참 힘들어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힐링 찬양을 했어요. 그때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I am the healer. 난 너의 치료자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예요. Jesus is greater than any cancer.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암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야. 어떤 질병보다도.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철장으로 그 질것을 깨뜨리는 권세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편지 사대교회 금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아무런 칭찬이 없었습니다. 칭찬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아주 그냥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교회로서 하는 모든 행위를 내가 봤지만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근데 사대교회는요 실제로 당시에 굉장히 그 교회가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대 지방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것이 돼서 그 흥청망청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현대 대형교회 같은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풍부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네가 지금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지금 그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가 모여갖고 많은 프로그램 하면서 뭐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 너는 죽은 자로다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네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은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죽은 교회야. 전혀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요즘 이 시대에 주시는 무서운 참 메시지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우리가 뭔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칭찬받는 교회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전혀 신앙의 능력이 없는 자.
삶 속에서 그 어떤 말씀도 적용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기도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는 자.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흡하지 않죠. 그래서 신앙이 죽은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죽은 자는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찔림도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3장 2절 3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그나마 네 안에 남아있는 그 작은 믿음의 불씨, 그나마 네 안에 남아있는 작은 은혜의 흔적들, 그나마 너한테 있는 작은 그런 믿음의 그런 기억들, 그거를 꼭 붙잡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불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 그 마지막 남은 나의 믿음의 흔적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남아있는 조금 그 기억들,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간 시간에 들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감격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대교회에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권면을 대신합니다. 4절 5절 3장.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죽어 있는 사대교회도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살아있는 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와 함께 다니니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요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요 생명책에서 내가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날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결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아닌 흰옷을 입고 주님께 칭찬받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랑스러운 이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정리해 봅시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던 교회. 오늘 우리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벨의 거짓 가르침을 쫓았던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내가 회개하면은 교회가 살고 내가 회개하면 내 자식이 삽니다. 죄는 유전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유전됩니다. 죄의 유전보다도 우리가 봐야 할 초점은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살리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라. 영적 권세로 세상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좋은 교회, 큰 교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믿음의 불씨를 살리라고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긴 자가 될 것이고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내신 이 7개의 편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편지 안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게 될 것인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던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물려줄 것이 있다면은 죄가 아닌 믿음을 남기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까?
결정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주님의 영적 권세로 세상을 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사대 교회가 되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를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